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읽고 있나? 그렇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책임져야 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가 마땅히 이해하고 대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 시작됐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죠. 7년 환란이 시작됐대. 그럼 7년 환란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들 사이 깃들지라도 반드시 내가 독수리를 명해서 너를 끌어내린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또 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심해 바다 깊은 곳에 내가 공중 장막을 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뱀을 명해서 너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약속됐습니까? 어디 하늘 아래 피조물은 절대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육신은 땅은 똑같은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날 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 나머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리빙 소울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준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구분되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누구는 그 이름을 안 지어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안 지어주시죠. 왜? 이브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지 어떻게. 성경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두 번 읽었다고, 세 번 읽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어린아이인데 뭐가 보입니까? 기껏해야 어머니 품밖에 안 보이잖아요. 또 눈을 뜨면 어머니 얼굴이라고 알지요. 밖에 사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이라는 사도 바울이 겪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 저질렀던 악행, 그 저질렀던 악행 때문에 갖가지 받는 보응 얼마나 엄청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타창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맞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 몽둥이로 맞았다. 자기가 몽둥이로 사람 때렸으니까 당연히 징계 오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 10번이든 20번이든 셌으면 기억하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나.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번씩 5번을 맞아요. 그 육체가 뭐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몽둥이로 3번 맞았다. 옥에 갇힌 것은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징계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아,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고 몽둥이로 맞고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는 거, 이런 것은 담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징계는 누구나 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짐승과 같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징계를 받았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아, 내가 계명에서 어긋났구나. 내가 율법에서 어긋났구나. 그러면 계명과 율법에서 어긋났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죠. 육신을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징계를 받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됐으면 나의 징계를 받고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나는 책망으로 안 들려. 그러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러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알리면서 안 된다는 거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가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하고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육신적인 사람한테 한 말입니까? 아니죠.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여러분 혼돈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성장하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그 얘기입니다. 나를 담는데 그렇게 징계받는 어마어마한 징계받는 거 그건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징계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 겉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명은 다 각각 다르죠. 그 사도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 가지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떠나버리면 그 끝나는 거지. 그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나무가 아무리 본체를 놔두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데 본체하고 내가 가지가 분리가 됐다. 그럼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완성이 안 돼요. 성령 받지도 않는데 완성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시작이죠.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모습을 닮으려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야 자기 이상의 다의 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 드림이다. 미국에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 그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난 그래요. 내가 미국 별로 안 좋아해. 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겨우 어쩌다 조금씩 알아듣고 하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 것이 100번 좋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면 계속 압력이 오는 거예요. 환경이 등 땜이잖아요. 빨리 가라. 처음에는
중국으로, 그때는 중공이라서 중국이 아니야. 중공이야, 중공. 그때 열심히 또 중국 가가지고 한국말 하는 동북 삼성 있잖아요. 논영성, 계림성, 흑룡강성. 이 삼성이 북쪽에, 동북쪽에 있잖아요. 끄트머리. 옛날 고구려 때나 고려 때나 이주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역사 보면 광개토대왕이 그 만주 일대를 다 고구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주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거의 내가 80년대 가보니까 200만 된다고 그랬어요. 200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계시하신 게 그거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성경이 2개가 내려와요. 2권의 책이 내려오는데 이런 까만 성경이에요. 까만 성경.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딱 받았는데 펼쳐보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한문으로 써 있어. 나는 한문 잘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배운 적도 없거든요. 내 위에 형님들은 뭐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자랄 때 보면 서당이래요. 서당. 글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의 서원에서 1년 동안을, 왜? 유대인이 회당에 쫓겨났으니까. 그 중에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같이, 유대인이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1년 동안을 서원에서, 이 말은 글방에서 그들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나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허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미국 땅에도 200만 가까이, 지금은 뭐 얼마나 되나 모르지만 200만이 넘을지도 모르죠. 미국 땅에 가서 가라.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야 깨닫나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엄청나게 시련이 겪을 때 욥기서를 읽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욥기서를 또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욥을 말씀하셨는데 욥기서를 다시 읽고 뭐 전에 안 읽었습니까? 많이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때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찍 청소년 때 일찍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필요 없지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안 봤습니까? 징계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항상 내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성령 받아 완성됐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시가 있어요? 없지요? 다만 모델로 보여주신 거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수에 집어넣어라. 배나 뜨거운 것이 아닌 7배나 뜨거운, 그러면 단단한 새도 녹아버리죠.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용광로가 기다리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누가 내 손에서 너를 건져내서 용광로를 들어가지 않게 하겠느냐. 그런데 사도락금 메사가 아벳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신한 평야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인 네 소년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보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다고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내가 어머니 태있을 때 하나님이 날 덮으셔서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하신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하늘 아래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헛수고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들이 네가 외치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될 사람이 네가 사람의 겉모양, 그 사람의 왕이든 그 사람의 무슨 지방 방백이든 권력기관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 안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멸망받았다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유다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이란 지키는 말이에요. 나팔 불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미국 땅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가 한국말 쓰고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캘리포니아 와서 자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아 아틀랜타로 가라. 내가 미국에 뭐 50개 주에 뭐 수십 개 주를 내가 한인교회를 집회 다녔지만은 이 조지아 애틀란타는 참 온 거예요. 옆에 플로리다나 켄터키나 텍사스나 루이지아나까지 다 갔었는데 여기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오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해 놓으셨어. 언제? 만세 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조지 아틀란타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옛날 내가 개신교에 있던 그 근성을 못 버려. 여기서 내가 뭐 신학교도 해보려고 하고 교회도 해보려고 했는데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 일들이 왜 이렇게 빗나가나.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서 읽어보니까 계획은 내가 세워도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도 하게 하고 또 유튜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까지 연결돼서 콘텐츠를 올리게 하시고 감사한 거죠. 핫하는 피조물인데 지구상에 85억인지 6억인지 모르지만은 85억분의 1인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도 금방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지. 몇 년 동안은 허송세월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뜨거움은 지금도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선자들이 오바댜서부터 요나서부터 이사야부터 선자들이 한 15명 되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다시 조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무언가를 다시 깨닫고요. 날마다 새롭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눈으로 읽지만 손으로야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라.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때 성령께서 비두니아에 있는 사도 바울 발걸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왔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러 아시아로 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게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입성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입니다. 왜 내가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보인다고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성장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 번 내가 번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계획은 내가 세워요.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탄식하게 놔두면 안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이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 그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